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잊지 못할 감사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감사가 있습니다.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감사, 잊을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평생 마음에 새기듯 간직하며 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토마스 패센든이라고 하는 한 작가는 그에게 어머니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 To Mother, 어머니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숭고한 정신을 담은 대리석 조각물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섬세하고 훌륭한 솜씨로 저의 이 영혼을 조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세기를 두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대성당을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을 통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만일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성모상도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의 이런 삶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조각가이며 건축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조각한 조각가이며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낸 건축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안에 남겨진 어머니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은혜, 잊지 못할 은혜가 그의 삶에 마치 조각처럼 새겨져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또 주변의 많은 고마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감사한 일들, 잊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매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이도 달라질 텐데,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산다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텐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받은 은혜를 그저 누릴 줄만 알았지 그때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를 머리로만 생각했지 정말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에 인색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잊지 못할 감사라면, 그런 은혜와 사랑 받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때그때마다 표현하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그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역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소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수확을 시작할 때에도, 모든 수확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그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펼치는 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음부에 떨어져 망하게 될 때 우리도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도록 이 일을 꾸며댑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입으로만 감사하고 아무런 감사의 헌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져 살게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살게 하고, 자기 자랑에 취해 살게 하고, 자기 먹고 즐기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할 줄 모르면서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는 인색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대신 세상 재물과 세상 쾌락을 다른 신들로 삼아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것에 질질 목매어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탄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조각가 되신, 내 인생의 건축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의 장막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며 평생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된다. 바로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고, 그 증거를 대라고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목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뭘까? 먼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받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오르셔서 십자가 지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뭡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사건도 피의 사건도 성령의 사건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가 계시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이 증언을 해도 그 사람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 증언하면 우리가 믿는데, 사람이 증인으로 서도 믿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 하늘 문 열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또 하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아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 얻는 길이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생명을 얻게 될 예수,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증거들,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일, 바로 이 영생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궁금합니다.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이 얘기를 똑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온갖 설명과 설득으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예수 이야기 수없이 듣고도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난 예수 못 믿겠다고 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 예배하겠다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 대답은 그냥 하긴 하지만 저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듣고도 잘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외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아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예수 믿는 믿음 있습니까?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했던 것, 여러분 그 믿음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되신 겁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그저 그 믿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나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 결단이 단호해서도 아니고 내 신념이 굳세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은혜야말로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진 잊지 못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까맣게 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에 대한 감사 잊고 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하나 없습니다. 이 영생 얻는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소리만 끽끽 나고 억지로 돌아가고 결국 가다가 고장나 멈춰 서버리는 것. 여러분 마치 예수 믿는 믿음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낮과 같이 좋은 때라도 물론이거니와
한밤중과 같이 어렵고 추운 시절에도 예수 믿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그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칩니다. 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늘 평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삶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봤더니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는 요한복음 거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알미기에 이 요한복음서를 내가 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더군요.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들 뭐 다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책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가끔은 내가 문맹인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애들 공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식이 계속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저 어릴 적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화 하나 보려면 비디오 보셨잖아요. 집에 비디오 있었습니까? 몰래 부모님 몰래 본 적도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비디오가 하나,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까만 비디오, 큰 이 비디오 데크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경수야 부르더니, 야, 이거 그 녹화 예약하는 것 좀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보고 싶으셨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외출을 하셔야 돼서 녹화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바로 그 녹화 예약 버튼에 딱 예약을 이제 설정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하는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경수야, 너는 어떻게 설명서도 안 보고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던 생각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빠는 어른이 돼갖고 이것도 몰라? 혼자 그랬어요, 혼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걸랑요. 그런데요, 제가 스마트폰 만지다가, 어플 만지다가 애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는 잘 안 보여갖고 막 이러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해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좀 두뇌 구조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DNA가 다른가 봐요. 그래갖고 뭐 설명서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뭘 눌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 알아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 정보, 기술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광고 문자도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십니까? 그 광고 문자 중에는 투자 정보도 옵니다. 이거 투자하라고.
하도 와갖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장을 좀 보낼까?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보낼까?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지식, 또 많은 정보, 유용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지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은 그냥 세상에 대하여서 아는 것, 그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정보가 나를 살게 하고 세상의 정보가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 그것인 줄 알고 사는 인생,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는 참된 지식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쳐 배우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참된 영원한 지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영생 얻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세상의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긴 것,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도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쌓아야 될 지식도 분명히 많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지식 없어도 그 인생 한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절대적인 지식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예수 믿는다 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이미 주신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 지식은 없어도 예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앞서는 정보, 돈 버는 정보는 알지 못해도 천국 가는 정보 알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보아 쌓는 진짜 투자 정보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66절에 하나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였던 그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오늘 예수 믿어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 얻는 길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참된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 은혜,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또 알게 하신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사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읊조림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할 것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버릇없는 자식처럼 떼쓰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담대히 구하되 그의 뜻대로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올바른 기도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돌과 나무 깎아서 만든 우상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면서 저 신이 내 기도를 들을까? 알아는 들을까? 응답할까? 확신이 없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던지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실 텐데 뭘 굳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확신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잊지 못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영생 얻는 길임을 알게 하신 그 참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것,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들을 진짜 기뻐하시는데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 맥주감사절의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에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보면 정말 이분 정말 애써서 헌신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아둔 것은커녕 당장 쓸 것도 없고 또 나가야 될 것이 쌓여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 다 모아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할 만큼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도,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분들이라고 쓸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모자라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삽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열정도, 은사도,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열정과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일까요? 에너지가 넘쳐서일까요? 아닙니다.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시간도 빠듯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나 엎드려 봉사하며 섬기신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새겨진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삶, 그 인생, 그 가정, 그 자손, 주님이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없던 시절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감사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에 그것을 갚아주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1년 중 중요한 교회학교 여름 사역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